터집니다. 몸이 팍 이게 무너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고개를 숙이시고 고개를 의도적으로 숙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허락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피와 물을 쏟으셔서 힘이 없어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이루신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더 이상 십자가에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보통 로마 병정들이 입구에 침을 찌르는 것은 죽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찌르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하루 정도 아주 끈질기게 사는 3일까지 간대. 십자가에 다뤄 죽는 기간. 그래서 너무 오래 달려있으면 처장도 뭐 하니까 다리를 꺾는다든가 허리에 참을 찌른다든가 해서 이제 죽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와서 보니까 벌써 죽어 있는 거예요. 양평 강도는 살아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3시간인가 그 정도 돼요. 6시간? 6시간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강도들이 6시간 만에 죽지 않는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음을 허락하시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 신학적인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 죽으신 분이 아니라 때가 이름에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횃불을 들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온 제사장 병사들이죠. 병사들에게서도 때가 이름에 잡혀주신 것이지 군사력에 의해서 잡힐 분이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너희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요한복음은 나다.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바로 예수다. 했더니 군사들이죠. 무장한 군사들이 그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잡더라고요. 다 뒤로 나가 떨어졌어요.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잡을 뿐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으로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그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름에 잡혀주신 것이고 때가 이름에 죽음을 허락하십니다. 그걸 꼭 강조하셔야 됩니다.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때라는 말이 11번인가 나와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시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리고 이 기적과 함께 나의 때가 시작된다는 뜻인데 내 때는 십자가의 때예요. 그리고 이 웅장한 기적과 함께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이 가채와 박수를 받으면서 가신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오해되고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갔어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뭐 큰 기적 하나 끊어서 올리면 박수와 가치를 받으면서 목표를 막 성장시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건수 하나 가지고 흠악한 길을 안 갔어요.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고 웅장한 기적과 함께 공생애를 출발시키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는 한 3년 동안 무리들로부터 핍박과 오해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까지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특성은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으니까 우리들도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면서 살아가는 그 경건한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참 이거 생각을 쉽게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저는 목회를 하여튼간에 지금 만학도로 41살에 신학교 들어가서 46살인가 46살에 안수받고 8년 만에 안수받고 7살에 받았나 하여튼 받고 바로 대전중앙교회에서 안수받고 대천대학교회 교목으로 갔다가 거기서 6개월 만에 파면당하고 화학김에 개척을 한 게인데 나 화학김에 했어요. 사는가 한 게 아니에요. 화학김에 그냥 병동내 지하실 거기 막 비료를 깔아놓고 강대상 없이 서강대장 하나 놓고 마이크 없이 그냥 해버렸어요. 근데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뭐 개척 예배 안 드리고 그거 안 했어요. 근데 막 몰리기 시작. 뭐 귀신이 떠나가고 뭐 굉장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치 극동방송이 그때 이제 우리 개국이 되고 극동방송 첫 번째 설교를 돈을 주고 그게 이제 방송 마음을 통하여 내 설교가 나가도록 사람들이 이걸 팍 설교에 대해서 그때도 내가 설교를 잘했나 봐. 그 세월이 30년 전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에 이 설교를 듣고 이야 대전도 전사입니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몰리기 시작해서 세월학교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뭐 제가 아주 겸손하게 사례비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정말 뜨겁게 살았어요. 사례비가 안 받았어요, 제가. 난 사례비가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대학 교수들 아니야. 이불단지. 난 사례비를 안 받는다. 왜 목사가 사례비를 받느냐?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려 했는데 난 복음을 통하여 먹고 자고 입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지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사례비를 받고 생활하는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내 머리가 타박하면 이발비를 주시고 내 옷이 흐물하거든 옷 사주고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 열어보시고 먹을 게 없으면 채워주시고 구두도 떨어졌으면 여러분들이 보고 알아서 사줘라. 나는 돈 안 받는다 이랬다는 거야. 그 인기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이런 목사가 어디 있나.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불편하게 자기들이 불편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자충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일일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통에 이게 소문이 나가서 서울에서 무슨 큰 교회가 빌면 제일 차로 나한테 와. 천빙이요. 뭐 서대문 교회 지금 여기 장충교회 큰 교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반포교회 있잖아. 반포교회 이런 굵직굵직한 교회들에서 천빙이 올라야 돼. 근데 그때가 내가 이제 그 내동에 그 옥탑방 방 2칸짜리 옥탑방 옥탑방에 살았는데 그 서당에 햇빛이 비치면 피할 데가 없어. 햇빛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슬라브 위에 천막을 치고 내가 살았다. 천막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옥탑 근데 여름은 괜찮은데 겨울에 문제야. 연탄을 피우는데 연탄이 떨어진 거야. 연탄을 사줘야 되는데 이 연탄이 없으니까 냉물에 그냥 얼마나 추워요. 떨어져서 불을 내가 입속에서 그때 이제 서울에서 천빙이 다 오니까
그때 청빙에 온 게 어디냐면 성남에 있는 제일 큰 교회야. 제일 큰 교회. 목사님 갑시다. 에이 잘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간다 그랬지. 그랬더니 막 그날 밤에 집사들 장로들 막 수만 명이 우리 집에 옥탑방에 올라오니까 그 추운 겨울에 여탄도 없이 내일불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막 통해 작업하고 통곡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을까지 놔두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막 그 이삿짐 나누고 추락까지 왔는데도 추락을 가져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막 싸우고 이래가지고 내가 결국 안 갔지. 그러다가 월급을 이제 정리해 목사님과 만든다 했어. 그 결국 이제 사례비를 받기로 했는데 사례비를 책정을 했어. 그러니까 대학 교수되니까 적어도 우리하고는 비슷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하고 목사님 배움도 그렇고 다 뭐 목사님들이 그렇게 항구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대학 교수 정도의 월급은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그 당시에 뭐 꽤 많이 받았어요. 받는데 보너스가 자기들이 600%야. 야, 돈 없는 돈이라고 진짜. 600%에 2달 만에 월급을 100%로 받으니까. 목사님이 그래 계시네. 난 그렇게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월급도 좀 깎아라.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못 받는다. 그래서 월급은 작게 받는데 그 대신에 그 보너스는 600%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너스가 600%가 된 거야. 그게 참 묘해요. 여기 사례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제도도 구조적으로 올려놔야 돼. 월급은 적더라도 제도를 600%로 해버리니까 나중에 사례비를 올릴 때 구조를 600%를 사교를 못 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게 된 거야 나중에는. 잘 살게 된 거야. 내가 왜 이런 말 하냐. 사람이 좀 현실적으로 잘 살게 되니까 영적으로는 나한테 했어요. 그 교회가 커지고 예산이 풍부하고 하니까 뭐 선교사들,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총장들까지 뭐 너무나 나한테 찾아와서 전부 손벌리는 그리고 제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정치적으로 입지가 강해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거야, 가만히서.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영적으로는 쇠약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뭐 그러다가 내가 서울남교회 갔다가 충령교회 입구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주안의 교회랑 그 개척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예요. 과거에 나도 그랬지만 교회가 좀 성장하고 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잘 살더라고요. 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교인 500명 정도 되면 자가용 소나타 정도 안 탑니다. 전부 그랜저 타고 전부 그래요. 그리고 뭐 보면 뭐 우리 친구들도 보면 뭐 제주도에 땅 사놓고 하치문집 제주도에 막 밀방밭 4,000평을 사놓고 그 별장을 지어놓고 자기가 은퇴하면 그거 내려가요. 2년 후에 내려가요. 그 내려가니까 목사님 같이 삽시다. 대저가 같이 살지. 뭐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필리핀에다가 수양반 지어놓고. 뭐 재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내가 느끼는 게 목사님들이 좀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면
생각이 요즘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가난하니까. 제가 엄청 가난하게 삽니다. 왜냐면 뭐 수입원이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주는 거 신학교에서 얼마 주는 거 하여튼 뭐 올 겨울 내내 내가 이 난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안 해도 살 수 있더라고요.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난방 안 하니까 오히려 더 좋아. 왜냐면 둘이 켜놓고 자니까. 훨씬 더 좋다, 이거. 그래도 살 수 있더라고요. 그 대신에 뭐가 더 풍성해지냐면, 그 영적으로 더 강하고 풍요로워지더라고요. 그건 정말 정비야. 그런 의미에서 개척교회의 환경은 오히려 목사들로 하여금 이 큰 교회가 갖고 있지 않는 목회자로서의 그 풍요로운 그 계시의 세계죠. 말씀의 세계. 거기서 누리는 그 주의 평안과 삶의 승리가 갖는 것. 그래서 영적인 것에서부터 발굴해내는 데에는 작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물질이나 외형적인 성공이나 이런 게 지금 기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퍼올리는 삶의 행복감, 삶의 충만감은 뭐 세문안교회나 같은 중앙교회 목사님보다 견딜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하고 더 부여로운 자리에 가야 됩니다. 외형적으로도 가난한데 영적으로도 비틀거리면 그야말로 이게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지. 그런 면에서 좀 도전해 설교를 한번 하더라도 이 큰 교회 목사들이 하는 설교하고는 뭔가 차별화된 내용을 선포할 줄 아는 그리고 학식과 지혜와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내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해가 되겠지? 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시는 장면도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피와 물을 쏟으셔서 힘이 없어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죽음에 굴복하신 분이 아닙니다. 죽음을 허락하신 분. 스스로 나는 얻을 권수도 있고 버릴 권수도 있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십자가 그러면 아주 그 십자가에 대하여 아주 정서적으로 십자가에 그 가련하고 또 애달프고 그리고 슬프고 그리고 아픈 그 그리스도의 경험으로 나도 거기에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그 눈물들이 있잖아요. 카타르시스인가 이거 카타르시스. 그래서 뭐 서쪽 하늘 뭐 이런 걸 노래하잖아요. 뭐 무슨 뭐 그 영웅밖에 무슨 영웅밖에 십자가 그러면 막 가슴이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 그 얘기 하지 않아요. 특히 요한복음은 뭐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보무단단하게 아주 웅장한 장군의 기세로 십자가에 오셨어요. 죽으신 장면도요, 아주 힘있게 웅장하게 죽음을 허락하세요. 때가 이름에 죽음을 허락했어요. 죽음의 건수에 굴복한 게 아니라 죽음을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피와 물을 어디서 쏟았느냐? 옆구리에 창을 찍을 때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내가 의사 시험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 상식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15분 안에, 그죠? 15분 안에 경직이라는 거예요. 강직이라는 거예요.
피도 안 흘러요. 그대로 굳어버려요. 뻣뻣해집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빈혈 주사 넣으면 꼭 피도 안 나올 뻔하니까 꼭 피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피와 물을 쏟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죽었지만 그 시체된 몸은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혈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시체에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은 대속의 죽음, 율법을 완성하신 대속의 죽음이, 죄를 대속하신 죽음. 대속하고 난 다음에 그 대속의 효과가 보혈의 피를 통하여, 물을 통하여 온 인류들에게 스며든 겁니다. 그걸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이 글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런 원리를 가지시고 성도들에게 외치셔야 합니다. 신체된 주님의 몸은 살아있었습니다. 죽음은 대속을 완성하셨지만 완성하신 대속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힘있게, 여러분들이 힘있게, 그리고 아주 능력있게 우리들에게 그 효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몸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 그 대속의 죄 사함이 우리에게서부터 그 효형을 나타낸다. 하나의 효과를 나타냈고, 그래서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었고, 의에 이런 부분 아닙니다. 이 생명을 얻었지만 이 생명을 꽃피게 하고 또 무성하게 하는 것은 물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를 같이 쏟아요. 물은 이 자양물이 성결의 물입니다. 그죠? 청결의 물이고 성결의 물이고 이 거룩한 생수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와 물은 같이 흘러나와요. 그 얘기를 여기 적어놨는데 글로 적어놨는 시간은 안 가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한번 성도에서 쓰십시오. 주님의 몸은 죽음 이후에도 썩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시체가 될 수도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이 강조해야 됩니다. 피는 속죄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의로운 피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저 주의 죽으심을 시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맹렬한 진노를 진정시키신 거룩한 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요. 계속하십시오. 주님은 시체가 된 몸에서 피와 물을 쏟으신 이후 그 다음 단계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또 한층 경이로운 지경으로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심령에 임하기 위한 보증이 된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신 것의 경의와 환희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오신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부활로부터 찾아진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입니다. 부활은 이제 주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으로 주시기 위한 선물입니다. 교회는 부활로부터 빼앗아 오신 하나님의 통치권이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네, 거기도 이것도 신앙입니다. 자, 부활은 그냥 부활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거 해야 돼요. 부활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다 그러는 것보다는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빼앗기시고 상실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 이것을 되찾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열정의 산물이, 하나의 의지의 산물이 부활. 그것은 대속을 완성시키는 거죠.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시키는 표이고, 부활로부터 이제부터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실현되는 역사의 문을 적극적으로 여시는 첫 번째의 발자국입니다. 이 부활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꼭 얘기하셔야 돼요. 보통 보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목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다 알고 있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영적인 하나의 상식이잖아요. 구원이 목적이다 그러면 안 된다. 구원도 하나의 수단이에요. 구할도 하나의 수단이에요. 목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뜻이 만개되는 하나의 조건을 갖춘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아멘의 화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아름답고 선한 질서를 하나 만드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부활은 반드시 따라와야 하고, 거기에 참여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초대됩니다. 그 원리를 잊으면 이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큰 원리입니다. 큰 원리. 우리 지난 시간에 종교주의에서 한번 했나요? 부활. 내가 사도행전 할 때 그런 것. 내가 여기 깜빡했네요. 저는 벌써 사도행전에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에 자, 그 정도로 아시고. 교회는 부활로부터 빼앗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만남과 관계이며 그 영역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인지한 어떤 표시지.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독립이 없고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고 또 일체감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는 그런 공동체라. 근데 우리는 교회가 안 그렇잖아. 싸움하고 막 누가 옳다 누가 나쁘다 서로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현상은 이미 교회로서 정체성을 상실한다. 계속하십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마저도 헛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신앙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며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들은 모두가 부활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타난 굵직한 사건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내용들입니다. 원시 복음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도 부활을 전제로 하여 죄의 권세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부활이 아니면 죄의 권세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홍수로 죄인들을 쓸어버리신 것도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전제로 한 심판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홍수나 홍해 사건이나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부활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신약에서는 성령 세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이죠. 물은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을 수장시키는 심판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을 구원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물은 배를 띄우는 역할을 합니다. 물이 없으면 배가 뜰 수가 없고 그동안 욕 먹으며 공들여 만드느라 흘린 피와 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홍수나 홍해 사건은 물로 죄를 심판함과 동시에 생명을 구원하는 세례의 역할을 합니다. 물은 한편 죽고 한편은 사는 것의 징표입니다. 이를 세례라고 하는데 세례란 연합 또는 동질화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증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바울의 논증은 더욱 분명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 15장 말씀.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일으켜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었습니다.
부활을 세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부활과 함께 우리를 데리고 가실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활할 성도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함께 살 성도들이 없다면 십자가에서 죄의 대속물로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자, 세례를 통하여 부활을 설명하는 사건들이 네? 홍수, 홍해 다 아시겠죠?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해요. 죽어야 부활이라는 게 있죠. 죽지 않으면 부활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 홍수 사건이나 홍해, 또 세례 이것은 한편은 죽고 한편은 살아난다는 의식입니다. 의식. 이제 그 바울 사도는 이제 부활을 세례로 설명을 하는데 왜 세례로 설명하느냐면 세례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동질화라는 개념입니다. 동질화. 예수 그리스도가 동질화된 과정에서 세례는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6장에 보면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예수님은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고 홀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함께라는 단어. 이 세례입니다. 함께가 세례입니다. 동질화.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 신학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 잘못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제자의 본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쫓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서 실천하는 훈련이 그 신앙생활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모범적인 멘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자 훈련을 하는데 보면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링, 멘토 하잖아. 그건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참 너무 무식하다. 그래서 내가 기록신문 전면에다가 멘토링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제자 훈련을 비판을 했더니 오카데미하고 오종하고 야단 났어.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에서 멘토는 없습니다. 멘토는 스승이잖아, 스승. 모범적인 어떤 모범 사례잖아, 모범 사례. 그 사람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닮아가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돼. 하나님 이외에는 배울 바가 없어요. 뭐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한 순간순간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야 풍성해지고 신앙이 강렬해지고 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청렴하고 도덕적이고 뭐 인격적이고 교양이 아무리 높고 겸손이 뭐 벌레같이 겸손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는 다른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예요. 은혜. 그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우리가 그렇게 이 성경에 등장된 인물들을 봐야지 성경에 등장된 인물이 하나의 신앙의 모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닮아야 할 모델이고 우리가 그 사람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벌써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죠.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은 어디로 가는 걸까? 뭐 솔직하게 뭐 성경에 그 닮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그 뭐 닮아가 어떻게 하려고? 닮을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마지막 그가 모리아 산전까지 가서 이삭을 착 칼을 들고 제물로 찌를 정도의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불타기는 했었지만 자기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그를 얼마나 오랫도록 훈련하셨어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이 죄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 그 믿음의 하나의 표본이긴 하지만 그를 닮아야 할 모델은 아니다.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 속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야 돼요. 은혜란 차원에서 다 똑같아요. 제자 훈련에 잘못된 것은 바로 목사가 훈련시키는 주변의 제자 몇 사람, 그 사람이 또 뭐 훈련시키는 제자 몇 사람. 그래서 무슨 다단계 판매하듯이, 그죠? 그 신약인을 하나의 제품을 찍듯이 하나씩 찍어내야 돼요. 그거는 신앙생활이다. 그 조직 자체가 뭐예요? 피라미드 형식이잖아. 그죠? 피라미드 형식이잖아. 어떤 경우에라도 조직 자체가 피라미드 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애굽의 하나의 조직이죠. 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셔서, 그죠?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사위로 40년 동안 살게 하셨을까요? 소위 가정이라는 형태로. 이 피라미드 형식은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피라미드 구조로 임하지, 아버지께 임한 것을 아들에게 주고, 내가 선생이니까 선생님 내가 임한 것을 내 제자들에게 이래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수직적이에요. 각 사람 머리.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일이 같지만요, 이런 해석 하나하나가 잘못되면 이 교회 생활을 어떤 구조 속에 집어넣고, 그죠? 교회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속에 신앙생활을 집어넣고 일주일 동안 뺑뺑 그 사이클링 하게 되면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만나거나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일생을 통하여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친단 말이죠. 프로그램만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제가 그런 면에서 제가 상당히 좀 내가 열을 올린 사람입니다. 이 성경이 그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뭐 사실 오정호하고 사이가 안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내가 문제야. 걔가 뭐 나한테 뭐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지만 하나가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도 후임으로 왔고 지가 개척한 교회가 아닌데 많은 사람이 비판을 하죠. 그러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얼마나 좋은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수직적으로 만나게 하는 그런 목회적 리더십을 개발해야지, 어떤 지붕 안에 씌워놓고 그 안에서 뭘 만들면 신앙생활이 소위 PBC, 프로그램 베이스 처치. 요즘 한국 교육이 다 그러잖아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돌아가야지. 그런 면에서 우리 정신을 차려.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성도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에 영원전에 뜻하신 바 그 신비로운 경륜을 눈을 뜨고 한번 보자. 나도 보고 다시 보자. 그렇게 해서 도전시켜줘야 돼. 뭘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오지? 여하튼간에 오늘 본문에서 부활 사건이죠.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질서가 확연하게 드러나야 된다. 함께란 말인데 함께.
사실 마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을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고 그렇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요. 그죠? 설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청중들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묘미를 느낀다. 그 말 한마디에 즐거움이라는 거야. 즐거움. 그건 하나의 학문이며 표현의 양식이며 그런 미학적이고 또 그 문학적인 하나의 그런 즐거움을 함께 누리잖아요. 함께. 여러분 왜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고 합니까? 함께라는 말은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고 어딘가 가고 싶은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세요. 표현이 좀 다르잖아. 좀 다르죠. 느낌이 다르잖아요. 스스로 도서는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께서 자기가 가신 길을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 어딘가 가시겠다는 뜻이 세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자, 계속하십시오.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부활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유일한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입니다. 앞으로 뒤따라 나올 열매들의 머리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우리가 그 뒤를 이어 잠자는 데서 깨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려면 예수의 부활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굵직한 사건들이 부활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요한의 증거는 예수의 부활이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섭리였음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1절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날이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안식구 첫날과 부활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입장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신학적 논제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7일째 되는 날인 토요일입니다. 지금까지 안식일은 토요일을 중심으로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하나님의 품을 떠나자 사람의 심성이 부패해져서 하나님의 지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변변치 아니하는 육체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영원한 죽음과 더불어 저주와 형벌의 땅인 자연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발생한 가장 심각한 현상은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말씀의 고리가 실추되는 죽음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권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더러워진 땅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토록 부패한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건설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피조물에 대해서는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회복시킴으로써 잃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주의를 원래대로 회복하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는 창조 때의 선하고 아름다웠던 정의치로의 회복을 이룰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우주 창조는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썩고 냄새난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의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셨습니다. 이는 환경과 장소의 재창조가 아닙니다. 심령의 재창조입니다.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역사입니다. 7째 날로 완성된 우주 질서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제8일째입니다. 부패한 우주 창조의 질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날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날입니다. 이미 있던 생명을 고치고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죽게 하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 생명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의식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양피를 동그랗게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공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태어난 그대로는 죄의 속물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용지물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할례는 생식 본능을 거세함으로써 이제부터 아이의 일생은 자신의 힘으로 종족을 번전시킬 수 없는 존재임과 동시에 이후로 진행되는 삶의 근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의식입니다. 네, 뭐까지요? 자, 또 설명을 들으십시다. 할례가 제8일째 되는 날 아이의 생식기의 표피를 동그랗게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그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를 상징하는 구약의 의식인데 할례가 8일째에 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는 생명의 새로운 재창조를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왜 안식 후 이튿날에 부활하셨을까? 그죠?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킬까? 그리스도는 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부활과 관계인데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날이 주일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참 이게 해야 돼요. 모든 설교를 들어보면 사도행전을 보니까 부활날 모였더라. 그래서 주일이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죠. 안식 후 첫날 제8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영원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제8일째 되는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기 때문에 주일이 된 게 아니라 주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날에 부활해 주신 거예요. 이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그러면 제8일째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제8일째 할례를 행하더라. 할례는 뭐냐? 이제부터 이 아이의 소유권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적인 의식입니다. 할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나이 99세 때에 뭘 받았어?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고 난 아이는 누구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그는 아브라함의 소유지.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난 후에 난 이삭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난 게 아니고 생식 본능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이란 뜻이에요. 이 할례란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결혼식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식 때마다 할례. 신랑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신랑은 할례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신랑은 할례를 누가 시키느냐? 장인이 시켜주게 돼요. 장인이 될 사람. 신랑이 할례를 시켜줘요. 그리고 딸을 줘요. 그러니까 신랑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할례를 받은 자라는 뜻이야. 이때까지는 신랑은 지 인생 지 각본대로 살았어. 그러나 색시를 맞이하며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뭐예요? 지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머리가 되는, 여자를 책임지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결혼하면서부터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더라는 고백적인 의식이 결혼이야. 결혼은 그냥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식이 결혼이에요. 뭘 알고 결혼해. 제가 이걸 결혼식 때 이걸 해요. 이거 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야, 결혼식 때 그래 받았다는 거야. 네? 지금부터 신랑들은 너는 이 아내만을 책임지는 게 아니야. 네 인생을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너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각오가 있어요. 그래야 결혼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결혼은 연령이 없어요. 그죠? 나이가 40살 되고 50살이 돼도 아직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 없으면 결혼할 자격이 없어. 그럼 결혼해도 안 되고. 나이가 좀 어리더라도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확실한 인식과 고백을 가진 자라면 결혼해도 돼. 근데 이런 고백도 없이 그냥 결혼해버리자. 그러면 그 결혼이요 독자이지. 그 성경적으로 결혼은 신랑은 할례 받아야 하는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가르치세요. 교회 가서. 아셨죠? 네. 그러면 자꾸 가. 그렇지 않거든 기도 더 해보고 가. 넓게 얘기해. 그러니까 뭐 호적 띄우라는 말이에요. 그 호적은 이제 그 호적 말고 하늘로부터 호적 띄우더라.
하늘의 호숫대.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자, 또 지나갑시다. 할례는 오늘날 세례와 같은 뜻입니다.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음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생명의 새로운 탄생을 성령께서 확정해 주시는 날입니다. 특히 안식일 규례에 대한 모세의 유언은 부활과 관련하여 더욱 확실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유언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드론들을 모으고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종전과 달리 명령하였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처음 안식을 명하였을 때에는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쉬었기 때문에 안식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가 유언하는 장면에서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서 안식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처음 우주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서 출발했다가 구속의 날을 기념하는 날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을 완성하는 날은 안식일 첫날입니다. 제8일째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말씀대로 제8일째 날에 일어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였습니다. 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다가 거절당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에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자들이 알고 있던 선생이나 선지자로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아버지께 먼저 보이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관계로 만나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 곧 재창조의 관계가 대하여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라.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레위기 23장.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곡식 중에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난 다음에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초실절에 행하는 제사로서 그 해에 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입니다. 요제는 언제 드리냐 하면 무교절 중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이를 초실절의 열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이튿날 곧 제8일째 되는 날에 죽음을 깨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먼저 하나님께 바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리아의 손을 거절하신 것은 더 이상 생전의 관계대로는 만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아버지께 자신의 몸을 보이신 후에 먼저 새로운 질서와 관계에서 만나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도 새로운 질서와 관계를 역력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0절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주님이 평소에 쓰지 않으셨던 용어로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전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자와 선생의 관계가 아닙니다. 한 가족 한 형제의 새로운 관계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생명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만남과 관계로서 한 가족이며 한 형제가 모이는 곳입니다. 부활을 기점으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원래 계셨던 최상의 경귀하고 거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를 나의 형제,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 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보다 더 이상 큰 위로와 든든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떠맡으시는 아버지가 천지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절기를 통하여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 중에 소망전은 더욱 뚜렷합니다. 명절 끝나고 첫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명절 끝날 곧 큰날은 초막절입니다. 다른 절기는 일곱째 되는 날이 큰날로서 안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만은 제8일째 되는 날이 큰날입니다. 안식 후 이튿날입니다. 부활과 기쁘기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에 곁들여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수장절의 기쁨이 있는 절기에 옛 조상들이 건너왔던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생활하는 절기입니다. 옛 조상들은 비록 광야의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어느 민족 못지않게 풍요를 누리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상들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의 세월을 보낸 결과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 제 2, 3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요로운 곡식단들을 거두는 추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의 기쁨이 있는 절기의 초막절을 명하신 것은 지금 누리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의 열매가 어디에서부터 난 것들인가를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명하신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거두어들인 열매들을 볼 때마다 조상들의 전처를 밟지 말아야 될 것을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얻은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씨를 뿌리거나 가꾸어 추수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곳에는 열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열매로 6월절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땅의 소사를 먹기 시작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가 그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소사는 우리의 뿌린 씨앗에서 돋아난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열매입니다. 그 첫 열매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열매를 양식으로 삼아 사는 것입니다. 신령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에서 돋아난 열매들은 땅에서 돋아나는 것들입니다. 땅의 소산들은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둔 것으로 여전히 죄의 파편들이요 죽음 아래 묻혀있던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온갖 종류의 고통과 슬픔과 싸움의 비참한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로부터 돋아난 열매가 아닌 양식은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나의 것으로 차지하는 싸움입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비롯하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도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에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만족과 감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보좌로부터 한없이 공급되기를 약속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고연벌의 심판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승리와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늘의 보좌는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목말라하는 영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얼마든지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으시고 또 쏟아 부으셔도 하늘의 보좌는 비용치 아니합니다. 안식일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약속의 영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열어 우리로 하나나라의 것으로 충만을 입어 세상을 이기도록 보내심을 받을 약속의 영입니다. 성령은 부활의 생명을 함께 소유하는 자들의 새로운 질서가 한 가족, 한 형제임을 잊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에는 오늘 우리에게서 만나볼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삶의 소망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의 모임과 관계입니다. 여기는 마땅히 생수의 강이 흐르는 기쁨과 감동이 분수처럼 솟구쳐야 할 것임을 자각하는 은혜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안식구 첫날의 제목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말해주세요. 그러면 자극하라. 그렇지 않거든 기도 더 해보고 가. 넓게 해. 그러니까 뭐 호적 띄우라는 말이에요. 그 호적은 이제 그 호적 말고 하늘로부터 호적 띄우더라. 하늘에 호적 띄우더라.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자, 또 지나갑시다. 할례는 오늘날 세례와 같은 뜻입니다.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음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생명의 새로운 탄생을 성령께서 확정해 주시는 날입니다. 특히 안식일길에 대한 모세의 유언은 부활과 관련하여 더욱 확실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유언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두령들을 모으고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종전과 달리 명령하였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처음 안식을 명하였을 때에는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쉬었기 때문에 안식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가 유언하는 장면에서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서 안식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처음 우주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서 출발했다가 구속의 날을 기념하는 날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을 완성하는 날은 안식일 첫날입니다. 제8일째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말씀대로 제8일째 날에 일어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였습니다. 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다가 거절당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에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자들이 알고 있던 선생이나 선지자로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아버지께 먼저 보이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관계로 만나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 곧 재창조의 관계가 대하여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라.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레위기 23장.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곡식 중에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난 다음에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초실절에 행하는 제사로서 그해 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입니다. 요제는 언제 드리냐 하면 무교절 중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이를 초실절의 열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이튿날 곧 제8일째 되는 날에 죽음을 깨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먼저 하나님께 바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리아의 손을 거절하신 것은 더 이상 생전의 관계대로는 만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아버지께 자신의 몸을 보이신 후에 그저 새로운 질서와 관계에서 만나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도 새로운 질서와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0절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주님이 평소에 쓰지 않으셨던 용어로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전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자와 선생의 관계가 아닙니다. 한 가족 한 형제의 새로운 관계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생명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만남과 관계로서 한 가족이며 한 형제가 모이는 곳입니다. 부활을 기점으로 주님은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원래 계셨던 최상의 경귀하고 거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를 나의 형제,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라 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보다 더 이상 큰 위로와 든든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떠맡으시는 아버지가 천지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절기를 통하여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 중에 소망전은 더욱 뚜렷합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초막절입니다. 다른 절기는 일곱째 되는 날이 큰 날로서 안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만은 제8일째 되는 날이 큰 날입니다. 안식 후 이튿날입니다. 부활과 깊게 관련된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에 곁들여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수장절의 기쁨이 있는 절기에 옛 조상들이 건너왔던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생활하는 절기입니다. 옛 조상들은 비록 광야의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어느 민족 못지않게 풍요를 누리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상들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의 세월을 보낸 결과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 제2, 3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요로운 곡식단들을 거두는 추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의 기쁨이 있는 절기에 초막절을 명하신 것은 지금 누리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의 열매가 어디에서부터 난 것들인가를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명하신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거두어들인 열매들을 볼 때마다 조상들의 전처를 밟지 말아야 될 것을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얻은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씨를 뿌리거나 가꾸어 추수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곳에는 열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젖받고 우리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열매로 6월절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땅의 소사를 먹기 시작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가 그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소사는 우리의 뿌린 씨앗에서 돋아난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열매입니다. 그 첫 열매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열매를 양식으로 삼아 사는 것입니다. 신령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에서 돋아난 열매들은 땅에서 돋아나는 것들입니다. 땅의 소산들은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둔 것으로 여전히 죄의 파편들이요 죽음 아래 묻혀있던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온갖 종류의 고통과 슬픔과 싸움에 비참한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로부터 돋아난 열매가 아닌 양식은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나의 것으로 차지하는 싸움입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비롯하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도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에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만족과 감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보좌로부터 한없이 공급되기를 약속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고연벌의 심판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승리와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늘의 보좌는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목마르는 영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얼마든지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으시고 또 쏟아 부으셔도 하늘의 보좌는 빈금치 아니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약속의 영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열어 우리로 하늘나라의 것으로 충만을 입어 세상을 이기도록 보내심을 받을 약속의 영입니다. 성령은 부활의 생명을 함께 소유하는 자들의 새로운 질서가 한 가족, 한 형제임을 잊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에는
오늘 우리에게서 만나볼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삶의 소망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의 모임과 관계입니다. 여기는 마땅히 생수의 강이 흐르는 기쁨과 감동이 분수처럼 솟구쳐야 할 것임을 생각하는 은혜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안식구 첫날의 제목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